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고 또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지키라.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한 생명체의 이름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지 못하면 탈락돼 버리고 말아요.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계명을 왜 주셨느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애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계명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똑같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계명이 절대적으로 생명이 된다. 영생이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계명을 주어야 계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 향해서 또 선택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계명은 하늘에서 비치는 빛과 똑같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뭐 빛을 비추는데 너는 악인이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는 선한 사람이니까 햇빛을 받게 하고 그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악인이나 선이냐 똑같이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또 비가 올 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비를 안 내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내리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디 특정한 사람만 비 맞고 어디 특정한 사람은 햇빛 비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엘리야도 천사가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무르다 너에게 줄 테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사람을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빵과 고기 조각을 까마귀에 물어다 줬다. 까마귀에 물어다 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견디기 어려우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내가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놨으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준비한 걸 먹고 있으라. 사르밧 과부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땔감으로 줍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명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을 축일 만큼 목이 타니까 사르밧 과부가 자기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조금 기름 남고 또 밀가루가 한 줌 있는데 그 마지막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 준비를 한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 과자를 먼저 구워서 내 입에 갖다 넣어라. 그러면 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언제? 비가 와서 다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래서 그 과부 집에서 생활하던 엘리야를 보란 말이에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견디기 힘드니까. 이세벨이나 아방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먼 여행길을 떠나서 로뎀 나무 밑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이걸 먹어라. 그래서 빵 조각하고 물을 마셨는데 뭐 배고프니까 먹고 잠들었죠. 또 일으켜 세워가지고 물과 빵을 먹여서 41길을 걸어서 호렙산 굴속까지 숨어 들어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얻는 참모습이에요.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간직하고 내 법을, 율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나 새겨지지 않았나. 돌이 아닌 마음판에는 새겨지지 않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때 천사가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부터 돌이다. 페트로스, 돌들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만 돌이 아니에요. 너를 지금부터 이제 베드로라 부른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설명해 주잖아요. 돌이 아닌 데는 계명이 새겨집니까? 안 새겨지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몬이 자기의 정체성이 밝혀진 것이 무엇 때문에 밝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바요나 시몬이 혈통적으로 유대교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육신이 혈통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들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새길 돌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간직하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새겨집니까? 어떻게 내가 새겨집니까? 피조물은 새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불을 다스린 천사가 새겨줬지 모세가 새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내가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안다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되고 싶다고 내 마음판에 마음이 돌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새기고 싶다고 해서 새겨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피조물의 힘과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해서 내보내잖아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 졌잖아요. 강한 빛을 통해서 그 찬빛을 통해서 빛 앞에 거꾸로 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이단 괴수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자기를 부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묻잖아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까지 핍박한 것은 유대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이단아로 그렇게 취급받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린치를 가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을 때도 사탄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피조물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 안 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피조물을 시험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험을 당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깨트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릇이 토기장을 시험합니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그렇잖아요. 찾아 읽어라. 명령이에요. 읽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면 거기에 누가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책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보여야 돼요. 시대마다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핵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내가 안 보인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성경을 읽거나 마나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얼마나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나라 말로 뭐 히브리 말이나 로마 말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해.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똑같잖아요. 내가 너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거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가서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선포하기만 해, 외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생각해 봐요. 주저하니까 아예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사가랴 선지자도 사가랴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 오늘날도 똑같아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마다 구약에서 선지자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셔서 또 아들이 가신 후에는 사울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시다.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죠. 내가 사도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란 말은 증거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종교는 성경을 난도질하잖아요. 66권이다. 그건 기독교 안에 여러분 분별하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분별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냐로 가면서 아들 된 디모데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남겨놨느냐? 하도 이상한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선생이라고. 아폴로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해 오니까. 그래서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다. 그걸 왜 남겨놨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교리. 하늘의 교리가 아니라 땅에 있는 교리. 땅에 있는 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학과 과학을. 그 다른 교리란 말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꾸며낸 이야기. 철학이 얼마나 멋지게 얘기를 꾸며냅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거예요. 그 2년 동안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쫓겨났잖아요. 왜 그러냐? 하늘의 교리를 그들에게 설명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돌이 없는데 2년 동안 새긴다고 그게 새겨집니까? 근데 그 중에서 새겨진 사람만 2년 만에 그 유대인이 회당에서 쫓겨날 때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1년 동안 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3년 동안을 그들 마음판에 다른 거 새긴 게 아니에요. 계명이 뭐냐? 율법이 뭐냐? 하늘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 된 디모데를 남겨놨다. 왜 그러냐? 하늘 아래 교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와 그렇죠. 교묘하게 꾸며내거든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해.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음녀다. 꿀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콤하다. 끊임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족보.
혈통적인 거. 멧돼지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또 아버지가 누구였고 대대로 그 족보잖아요. 족보는 육신적인 거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에게 속한 거지 족보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대한 것은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체 기록이 됐으면 됐지.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누구의 증손자였고 누구의 손자였고 누구의 아들이었고 뭐 대대로 쭉 이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잖아요.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헛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은 겉사람밖에는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상반된 거지. 하늘의 종교하고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다. 기독교 교리의 첫걸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거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교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성경하고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지만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데도 그걸 부인하잖아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달콤하니까 다 모여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 위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유대인이 회당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못하게 한다. 그 다른 교리가 뭐냐? 꾸며낸 얘기, 끝없는 족보에 몰두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생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그랬어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율법에서 떠난 것을 설명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알 수가 없지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주소 들은 거, 달콤한 얘기, 거기다 자기가 또 꾸며낸 얘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